사울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확인하기 위해 다윗과 요나단이 세운 계획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윗이 들에 숨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25절을 보면 사울 왕과 아브넬은 평시와 같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평소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획대로 자리에 없었지만 요나단은 여러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다윗을 적대시할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내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사울이 베푼 식사의 자리가 제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가 식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피치 못하게 몸에 유출이 있거나 식체를 접촉하는 등 다윗이 불리하게 되는 상황을 맞아서 이 식탁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이 식탁의 자리를 피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이튿날에도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자 이번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울의 적개심이 드러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은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로 부르고 있죠.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낮추어 부를 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자신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다윗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호칭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세운 계획과 같이 답합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의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다윗이 이 식사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런 다윗의 청을 허락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다윗이 속한 그 족속이 드리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이 쉽게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제사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이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명령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이 역시 그냥 단순히 형이 동생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을 다윗에게 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족속의 제사이니 다윗은 이 제사에 결코 불참할 수 없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사울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사울은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30절의 말씀에서 사울의 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쁘끄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나단에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가문은
망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호감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은 그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인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런 사울의 반응에 32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렇게 행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의 뜻에 거역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동안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사울을 섬겼던 아주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에도 왕인 사울의 뜻을 지키기 위해 죽음조차도 받아들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믿었기에 다윗과 세운 그 계획 중에도 여전히 사울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효심 깊은 아들이었기에 사울 역시 요나단을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계속해서 사울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이어질 충성스러운 아들로 여겼는데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단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반응에 요나단은 크게 마음이 상해합니다. 34절의 말씀 속에서 그런 요나단의 애타는 마음이 나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우정을 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명령이기에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기에 아버지의 반응에 똑같이 분노하기보다는 금식하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정에 호소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하기보다 죄에 대해 슬퍼하며 분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요나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침이 되어 이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신호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화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잠시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함께 온 아이를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41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의세를 놔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3번 절한 것은 신의를 지킨 요나단을 향해 존경과 감사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자신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향해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상의 표현을 인사로 표현한 것이죠. 두 친구는 이렇게 깊은 사랑을 보이고 슬퍼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도피길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절과 같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비록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위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앞을 모르는 도피길로, 그리고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효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요나단은 그 슬픔 가운데도 사울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후에 끝까지 사울의 곁을 지키며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기에 거스르기 힘든 죄의 자리를 떠나는 믿음이 오늘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인자를 베푸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단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 또한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말씀은 권면과 함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익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런 분별과 결단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